정말 뜻깊은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오늘 그냥 성찬 씨도 참석 못하고 갔지만은 계신다고 생각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찬 예배 지금 성찬식 끝나고 잠깐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조롱과 분노의 한복판에서 긴 본문을 설교를 다른 측면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설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돼요. 설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똑같은 설교로 반복해서 제가 옛날에 했던 거 거기에 그 본문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요즘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 가지 딱 원포인트를 잡은 게 침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대목이에요. 침묵이. 오늘 제목은 조롱과 시작. 조롱과 분노의 한복판에서. 뭐 멋있는 것 같죠? 조롱과 분노의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조롱과 분노의 한복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얘기예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은폐하고 억제 내지 절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안 하던 것, 하던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내가 그 기간 동안 한번 절제하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주간에 뭘 하냐,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으로 잡아야지. 뭐 이러면서 고난주간에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또 뭐 절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고난주간을 지내는 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뭐냐? 고난받은 그 무력한 예수님, 고난받는 무력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폭로된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에 행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순절도 그렇게 받으시기 바라고요. 3월 한 달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앞에 우리의 폭로된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망들이면 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첫째 조롱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예수님 등장하시고 조롱하는 인간들. 강력한 폭력적 혁명을 위해 강력한 폭력적 혁명을 위한 그 메시아를 원했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대로 채색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군인들이 왕권을 상징하는 가시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우습지않게 조롱하는 의미가 가득한 겁니다. 너 왕이라고 그랬지? 왕 흉내 좀 한번 내보게 내가 만들어 볼게 하고는 멸류관 왕관 대신 가시멸류관 씌우고 자색 옷 같은 거 어디서 얻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히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이여, 오늘 3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저쪽에서 웃고 깔깔깔거리면서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못 박으라. 얼마 전만 해도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함께 했던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급변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거기다가 뭐죠? 종려나무 깔아놓고 올 때만 호산나 막 다윗의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환영하는 난리. 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올 줄 알고 막 호산나 예,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하면서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급변할 수가 있을까? 아마 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그랬을까?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 군중들의 그 함몰된 행동을 저는 안 믿기로 했어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당하신 이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6절 말씀 보시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들이 왜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많은 군중들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은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욕구, 그 욕망은 뭐로 변하는지 아세요? 분노로 변해요. 그렇죠? 이것도 분노도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같이 연합되어져서 군중을 이루는 분노는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무리들의 분노는 어떤 분노냐? 자기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함성을 지르듯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한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합창으로 예수님. 좀 전에는 뭐 왕이신 예수님 뭐 호산나 하던 그들이에요. 분노는 조롱과 냉소로 변하게 됩니다. 분노가 이게 집단적인 분노가 생기면 무섭습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그 와중에 그런 예수님도 사람이시라 놀랬을 거예요. 알고 있었겠죠. 아니면 올 게 왔나 할 거예요.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없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그렇게 안 생각했어. 네가 왕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네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있겠어. 이제 보니까 좀 가망이 없네.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망이 없으면 버립니다. 또 무리들이 막 살아나면요. 그때 안 그러던 사람도 마음을 바꿉니다. 요즘에 되어지는 정치적인 상황도 그러니 봐요. 죽일 듯 하다가도 뭔가 다시 살아나서 또 우리가 생기니까 또 바뀌어요.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안에 정말 바라던 욕망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하니까 죽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죠. 이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것들이 하면서 뭐 소리 지르면서 니네들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말 안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빅터 플랑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모멸감이라는 거예요. 모멸감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할 때에서 그 생각에서 나오는 정식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 아세요 하고 찾아오신 성도들도 많이 만났어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예배장에도 있어요.
그 모멸감. 다시 얘기할게요. 이 모멸감인데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게 그게 모멸감이에요. 여러분 크든 작든 이런 모멸감을 당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힘든 게요 모멸감이에요.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당하는 거는 맞고 끝나면 되고 더 나가서 죽으면 되죠. 그러나 모멸감이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은 지금 어떤 걸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 당하고 있어요? 모멸감을 당하고 있어요. 혹시 모멸감 같은 스타일이 내한테 좀 찾아봐서 나 진짜 미치게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모멸감보다 더 큰 모멸감이었다고요. 우리는 한 50%면 예수님은 1000%, 100만% 정도의 모멸감이라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보고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렇게 모멸감을 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모멸감을 당하는 그 분노와 조롱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모멸감의 한복판에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억울해서 못 살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뭐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분노하면서 조롱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유혹과 그들의 비웃음에서도 그 모멸감 속에서도 그는 침묵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침묵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침묵.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침묵 기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에 그 테이프 나오는 침묵 기도가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침묵하는 침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주님의 침묵 속에 같이 들어가서 어떤 세상의 오멸과 아픔 같은 것을 함께 우리 주님도 그러셨구나. 근데 조금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인간이 변해도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이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은요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보시오. 가이사를 원하는 인가로 돌변합니다. 다음 거 넘겨보세요. 박 목사님. 가이사를 원하는 인간들.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확인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저들 백성들을 이 로마의 학정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아니잖아, 지금. 이거 이게 이렇게 무능하게 죽을 수가 있어? 아니다, 이거. 이거 잘못 판단했다.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소의 경일지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온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희생하고 내가 속죄제가 되고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내 뒤를 따르려냐?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저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딱 정해놓고 따랐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끝까지 따르면 예수님은 이 유대 나라 왕으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건국 공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너는 우의정 자의정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막판에 보니까
자기들 재산도 버리고 시간도 버려서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막판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이럴 때는 이거 그냥 배신감을 더 느꼈을지도 몰라. 제자들 중에서도 또 그 많은 사람들도 그 민족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리들이 모여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놀래고 막 그들의 모든 화두가 예수였어요. 예수만 따르면 유대 민족은 해방되고 다윗의 그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배신감이 찾아온 거죠, 백성들. 그렇게 이 참에 그냥 죽여라 하고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거 정말 그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신신당부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들은 그 군중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그러고 그들은 예수님 대신 당시의 강도지만 당시에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일하던 그런 집들 가서 막 그냥 폭력을 행하고 막 약탈하고 하던 강도가 있어요. 그게 바라바예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떠면 혈혈당, 열심당 중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민족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 정부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악독한 강도예요. 그게 바라바예요. 그들의 눈에서는 저렇게 폭력적인 바라바가 우리는 더 낫지 예수보다. 보니까 볼장 다 봤다 예수는. 한 사람을 내어주는 그 결례가 있어요. 그때 그럼 예수를 살려놓고 그냥 바라바가 죽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얼마나 분노가 찼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냥 예수 죽이고 그 강도 바라바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나와요. 판단이 쓰죠. 군중들이 아무리 많아도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우리는 자로나오라 치우지 말고 주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신 저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진짜 강한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제는 그 욕망이나 분노가 더 증폭이 되어서 저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나타났던 그 우려,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5절 목사님 한번 15절 돌려주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요.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좀 못된 놈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니다. 이 말이 진짜 나쁜 말이에요.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나이다? 왕이 없나이다.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여호수아 24장 18절에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조상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던 저들이 이렇게 다 그 약속이 다 헌신짝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정치인들의 모습. 요랬다 저랬다 기회에 따라 바뀌어지는데 아주 근본적인 게 바뀌어지잖아요. 이건 바뀌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백성인데 이제 와서 저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에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서 계신 연약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고, 그 와중에 서 계셨던 예수님, 분노와 조롱 앞에서 한복판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어느 부분 침묵만 하셨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로 변론하고 얘기하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 안 되는 사람과 말 섞으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침묵 안에 들어가시는 게 어쩌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에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말아갖고 이러기저러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침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차가 무시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몇 년 전에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저가 아니고 아주 억울해요.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뭘 밟아버린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진짜 억울해 죽을 지경인 것들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 막 계류돼 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외롭죠. 지금도 계속 그것이 진행 중이고 끝이 안 났어요. 또 계속 진행되는 분도 있어요.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예기치 않게 진짜 억울해서 심지어 모멸감까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 우리들의 겪은 과는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는 이 모멸감은 바로 진짜 우리의 그 모멸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멸감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불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런 분노로 정의가 세워지는 길은커녕 그런 분노로 인하여서 평정심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까?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평정심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 분노 속에서 주님은 침묵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침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좀 참고 침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해결하면요, 여러분, 그때 물이 엎어지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물을 엎치지 않고 그 침묵으로 그걸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 속에 조금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해결하면은 더 효과적인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을 잃고 저쪽에서 나를 분노케 하면은 더 큰 분노로, 저쪽에서 나를 조롱하면 더 악한 것으로 반응할 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함께 망합니다. 세상 말로 가부시기로.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분노를. 그것이 막 같이 분노하면 정의가 세워지는 줄 알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되니까 딱 끝납니다. 한 5분 안에 끝납니다. 챔 칠더슨의 생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이름이 머시건 플리처라는, 거기서 머시건 플리처에서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어린 소년 하나가 외치는 외마디의 그 말이 주인공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외치는 마지막 그 소년이 외치는 그 음성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소년이 외치는 마지막에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을 증오로 가득 차게 놔둔다면 악마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증오로 가득 차게 내버려 둔다면 악마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이렇게 끝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자신을 증오로 가득 차게 놔둔다면 악마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여러분, 분노와 모멸감의 현장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오늘 침묵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현장, 직장,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증오로 가득 차게 놔둔다면 악마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하는 한 소년의 그 마지막 외침이 머스건 플리처를 인생의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조롱과 분노의 한복판, 그 모멸감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을 변증하고 거기를 따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을 만한 그런 무리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이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과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읽혀지는 이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모멸감이 그리고 분노의 현장에서 그리고 조롱의 현장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짊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주님의 침묵이 나의 침묵이 되도록 하며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아니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모멸감스러운 현장이 내게 찾아와도 여기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저희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당신만 침묵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 같은 그런 모멸감의 현장에 놓여져 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 쏟아놓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이해하고 참고 감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도 지도자들에게 이런 침묵하고 이런 모멸감을 감내할 수 있는 인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나라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매일교회에도 늘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의 삶의 현장에 말씀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